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정말 이토록 깔끔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요약된 예수님의 육성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3번 있습니다.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번째 순환 예고이며 마지막 순환 예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순환 예고를 먼저 하셨을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냥 그 길 묵묵히 걸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제자들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일이 어쩌다가 생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으며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시고 죽으시기 위함이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기 위하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고의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사망 권세를 이기실 수 있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때에는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아서인지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한 줄로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왜 또 하실까 생각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오늘은 3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 읽어보셔서 아셨겠지만 아무 반응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구절을 봐야 하는데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을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이 되시면 한 사람 오른쪽 한 사람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 번째 순환예고쯤 되니까 이젠 제자들이 근심하지도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냥 의뢰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순환예고 앞에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하는 품꾼들의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품꾼들이 주인에게 항의하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으로 주인이 생각하는 그 의의 기준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주인이 자기의 마음에 선한 대로 긍휼을 베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꾼들은 오히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로 주인을 재단하며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이 비유 말씀으로 보는 듯 합니다. 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 순환예고 다음에 바로 이어지니까 이 세상적인 욕구를 버리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자들도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꼭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순환예고 앞뒤에 배치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 그리고 자기 의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의미를 마음에 바로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이와 같은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순환예고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기 의를,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들을 높아지고자 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의 그 어리석은 욕구와 욕망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 죄의 문제죠. 이 죄로 인한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을 생각해 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인들의 눈이 번쩍 떠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자 멋진 방법으로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 관계를 맺는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사람의 성장의 비유에서 살펴본다면 사람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성장해 어른이 되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그와 같이 성장시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아기에 해당되는 것은 족장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과 관계 형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듯이, 유아기에 형성하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맺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를 지나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에서 쫓겨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삼촌 라반의 집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시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족장시대 때 하는 주된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양육이 중요한 시대가 바로 족장시대였습니다. 유아기를 지나 아동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출애굽 시대죠.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몇십만의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자존감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배워서 안정되고 질서 있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법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법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질서 있게 하고 분별력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의 시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셔서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들, 우리 인간 생활의 수많은 원리들을 세워놓으시고 또 제사법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질서 있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훈련시켜 나가시죠. 청소년기는 왕국 시대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살지 못하기도 하는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에 이른 우리 사람들이 부모가 세운 아동기 시에 세운 어떤 질서와 원리를 거부하고 반항하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듯이 왕국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왕국 시대에도 순종과 반항이 뒤섞여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잘 순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도 반항하고 거부하는 그런 순종과 반항이 뒤섞여 나타나는 형태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청소년기를 지나는 자녀들과 씨름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자녀들과 함께 이 아픈 시기들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하면 형벌을 가하는 이런 복과 형벌이 뒤섞여 나타나는 시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결과 복을 맛보게 하고, 불순종했을 때 받을 결과 징벌을 맛보게 함으로써 결과를 책임지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책임지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준엄하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후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는 청년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면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깨달았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과 순종이 자기 의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수고했고 자기가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율법 잘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나타남으로써 자기가 영광받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 시작하죠. 율법주의의 시대에 위선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는 어느 정도 컸고 어른이 됐다는 것이죠. 이만하면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교만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잘 살아도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써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족장시대와 출애굽시대, 왕국시대와 이 포로 귀환 후 시대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관통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아기에 있었던 족장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시고 그들로 번성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훈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형벌을 주셨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자녀들을 양육하던 족장시대부터 십자가를 계시해 놓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심으로써 독생자 아들을 우리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희생양으로 삼으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놓으시고 출애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가르치십니다. 죄가 어떻게 아무 흠 없는 양에게로 전가되어 그 희생양이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왕국시대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신약시대가 이르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무 죄 없는 이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셔서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그 피를 흘려 제단에 뿌려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사람을 위하여 드려진 참 제사입니다. 한 번이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서 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알아야 할 것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예를 들자면 슬픔이나 분노나 쓴마음이나 미움이나 거짓이나 속임이나 교만이나 고집스러움 등등 우리 안에 그 온갖 어둡고 더러운 것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져올 비참한 결과, 곧 죽음과 고통,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음으로써 이 어두움의 심판, 이 어두움의 결과들을 예수님이 막아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추하고 더럽고 그 지저분한 죄가 우리 삶에 일으켜낼 온갖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막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어깨 위에 짊어짐으로써 벗겨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저주에 빠지기 전에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추해진 모습으로 보지 않고 죄라고 하는 무서운 칼에 상처받기 전에, 불구가 되기 전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 삶에 회복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꿈과 소망을 다시 갖게끔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새롭게 시작하기 어려우니 늘 과거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두고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묶이고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 선포된 용서를 아는 사람은 이러한 우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우리 자신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고 새로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처럼 사람의 육신이라고 한 한계 안에 자신을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어찌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난을 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한계 안에 자신을 가두심으로써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고통을 이해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얼마나 추운지 아시고, 우리가 더울 때 얼마나 더운지 아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우리가 헐벗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고, 우리의 상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미움,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한 가지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외로운지 나도 겪어봐서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겪게 되는 미움과 시기 속에서 주님은 얼마나 평안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도
거룩하신 성품으로 그들과 맞서시며 그들을 다스리시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헐벗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셔도 우리가 느끼는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죄의식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가난과 헐벗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처럼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세상 부귀와 영화를 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누려서 어디서나 맛있게 드시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다니시니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처럼 상실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상처받고 곤고하고 삐뚤어진 그런 인성으로 크지 않으셨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으셨고 오히려 상실을 겪는 사람을,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 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함께 계시고 몸으로 함께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죽음을 맞서 막아내셔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주님의 그 육신으로 피 묻은 손으로 막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죄 많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꼭 붙들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주목하여 보며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능력과 힘을 얻었는지 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뒤따르는 제자들 다 되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